이단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면서 한번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단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단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런 말씀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라는 뜻이고, 적을 모르되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은 진다. 그러나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움마다 위태하다.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은 종종 쓰지만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 전통 교리를 배쳐가는 집단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끝이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교회나 교단이 분열되었을 경우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성경적이기 때문이고요. 제도와 행정 면에서 우리와 주장을 달리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 교단 그리고 교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이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잠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차원도 아니죠. 우리가 이단이 제일 많은 곳을 보면 땅 면적을 비례하면 한국이 1등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인구가 한 달에 10,000명이고요. 그다음에 1년에 12만 명 이상 이단에 미혹됩니다. 그다음에 직간접 피해자가 200만 명 이상입니다. 지금은 더 많고요. 이단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특징들은 이제 비밀이다. 어떤 성경 공부도 비밀이고 성경의 비밀을 풀어 헤쳤다. 어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 늘 하는 말이, 이단들의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 초림 때, 그리고 재림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요. 이제 동방, 성경에 나오는 동방을 한국으로 봅니다. 공통점이에요. 대부분 이단들은 동방을 한국으로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풀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종말 예언들 이런 표현도 많이 썼고, 1992년도에 좀 난리 난 사건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대표적으로 성경 외의 경전, 뭐 몰몬교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집단성, 그리고 교회를 향한 비난, 기존 교회를 향한 지나친 비난을 하고 있는 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단 종교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단이 왜 발생했나라는 원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병든 사회와 병든 종교의 합작품이다. 그러니까 사회가 병이 들었고 종교가 병이 들었을 때 누가 발생하냐면 이단이 발생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단도 해외파가 있고요, 국내파가 있습니다. 해외파 같은 경우는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이고요. 우리가 국내파라고 하면 우리가 신천지 같은 경우, 뭐 정명석 같은 경우, 뭐 통일교 같은 경우죠. 해외파를 먼저 보면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의 발생 배경을 보면 19세기 미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대표적인 사건들이 여기 있죠. 1861년부터 남북 전쟁, 그 다음에 차별, 그 다음에 파업, 농민 봉기, 전쟁,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제 역할을 했냐? 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는 분열의 시기입니다. 이 1830년부터 구파와 신파로 나눠졌고요.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 맞서서 유니온 신학교, 예일대 신학부가 대립했고요. 감독교회, 우리가 감리교죠. 감리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었고 루터 교회에서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 이후에 미국의 교파들은 남과 북으로 양분하여서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혼란기였고 그 당시에 교회도 혼란을 가졌고 분열을 하고 싸웠던 그 시대에 이단들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관, 통일교,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우리가 신천지 같은 교회들도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36년간의 일제 압제가 있었고요. 6.25 전쟁이 있었고 남한의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있었고 쿠데타가 있었고 독재가 있었고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대학생들, 노동자들 시위, 그리고 경제 성장주의가 가져온 어떤 사회적 가치의 전도, 가정 파괴, 도덕성의 저하, 이런 맥락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냐? 교회의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 시기지만
그와 더불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파가 양산됐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물량주의, 교권주의, 교단 정치가 판을 쳤죠. 축복신앙, 민간신앙이 접목돼서 인격적인 신앙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복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주관적인 성령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대부분 이제 교단들이 성령 체험 그리고 열정적인 신앙을 추구했다. 그리고 극단적인 계시론, 신비적인 체험을 기준으로 이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교회가 교권주의로 싸우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도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나름대로 어떤 것을 추구하다 보니 이제 그것들이 이단이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단 종교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아까 병든 사회와 병든 종교의 합작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신흥 종교는 건전한 사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회, 교회가 바로 서 있는 사회, 그런 곳에서는 신흥 종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흥 종교가 많다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사회가 건강하지 않고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겁니다. 한국 이단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하시면 대부분 이단들이 굉장히 없어 보일 겁니다. 이단들은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꾸미지만 그 속내를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볼품이 없어요. 어떤 이단도 혼자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떤 단체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 사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유사한 사상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것이 한국 이단의 흐름입니다. 모든 이단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이단의 흐름의 계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의 태동기는 언제로 보냐면 1930년도입니다. 이 1930년도 일제 시대를 거쳤고 그 다음에 분열되기 시작했던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에 이단들이 태동하게 됐죠. 1930년도에 이단의 원조격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세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신령파다라고 부르는데요. 접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가름 교리,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적인 타락, 어떤 이런 교리들이 중심적으로 태어났고요. 이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들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아버지 같은 이 김백문이 교리를 정리를 합니다. 이 교리를 정리한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통일교고요. 박태선이고요. 그 다음에 나운몽 용문산 기도원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아류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유명한 신천지 이만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밑에서 정명석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1930년도에 발전된 어떤 이단들의 모습들과 지금 현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그런 이단들을 공통점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1930년도에 보시면 이단의 흐름의 계보에 있어서 일단 북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모든 부흥의 거의 시발점은 어디냐면 북한 쪽입니다. 지금 말로 이 평양 쪽이고 그것들이 이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점점 더 이제 남하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1930년도에는 세 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세 명이 제일 유명해요. 처음에는 원산의 유명화, 그리고 두 번째 황해도 장현의 황국주, 세 번째 평안도 촐산의 김성도입니다. 지금 여기 먼저 이 원산 이 지역이죠. 이 원산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산의 유명화 이 사람은요 입신을 경험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엎드렸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너무 엎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신에게 예수가 임했다. 접신, 지금 말로 하면 무당 같은 거죠. 예수가 자기한테 임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그룹들이 커지게 되고 합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용도, 황국주, 백남주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용도를 중심으로 예수 교회를 만들었고요. 이때 교인이 약 1000명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유명화를 따랐고요. 그러다가 장로교 총회에서 이단으로 단죄됐습니다.
그런 시절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진인데요. 원산의 유명한 예수교회와 원산 신학사, 신학교죠. 자, 두 번째는 이 황해도 장년의 황국주입니다. 이 장년은 여기 이 지역에 있는데요. 이 장년 이 지역의 황국주는 조금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갈까요? 이런 표현을 해요. 기도 중에 예수가 내 목을 뗐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로 갈아붙였다. 머리도 피도 마음도 내 전부를 예수화하였다. 이 접신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일명 이것이 피가름 교리의 가장 베이스가 됩니다. 이 1935년도에 이 사람은 광해교회를 설립하고 혼음, 목가름, 피가름, 영체교환, 교리를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단죄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안도 철산의 김성도, 여기가 철산인데요. 이 철산에서 김성도라는 사람은 세주파의 지도자입니다. 세주파는 뭐냐면 세주님의 파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고 한 명의 주님이 더 나타났어요. 이제 조금 더 나간 거를 볼 수가 있죠. 장로교회 건서였습니다. 근데 1923년에 입신을 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자신이 깨달은 게 뭐냐면 죄의 뿌리는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과 하와의 성관계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재림 주님이 인간으로 어디에 와요? 한반도에 온다. 동방이라는 말을 가지고 온 거죠. 한반도에 온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얘기를 들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세주님이 되는 거죠. 자신이 세주님이 돼서 이제 이 풀이를 이끌어갑니다. 1930년도에 신령파 바람이 불 때 대부분 신령파 교회는 이단으로 단죄가 되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단죄했어요. 이단입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나 문제가 뭘까요? 이 밑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단체를 나가서 새로운 이단을 창업합니다. 이 프랜차이저가 뻗어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혼음, 목가름, 피가름, 영체교환 이런 교리는 이후에 정득은이라는 여인 그리고 옥세현 등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1930년도에 신령파 바람이 불 때 우리가 한 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김백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1945년도에 김백문은 야소교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이 단체를 세우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문선명이죠. 이 통일교 교주, 지금은 죽었습니다만은 이때 이 문선명이 김백문 밑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처음에 언급한 우리 황국주 기억나시나요? 머리 떼고 누구 머리 붙였어요? 예수님 머리 붙이고 그다음에 자기 몸의 피가 다 예수화됐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황국주가 사실은 그 밑에 있던 사람이 바로 어떤 여인이냐면 정득은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정득은이라는 여인이 1947년도에 김백문을 찾아옵니다. 원래 신령파 교회, 아까 이단으로 단죄되었던 교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월남을 해가지고 신령파 교회에 나가고 김백문에게 찾아온 거죠. 그때 당시 나이가 50살입니다. 그때 해방 전에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자신은 불치병을 치유받은 그런 성령의 불로 자신의 난치병을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를 해줬어요. 어떤 계시를 했냐? 성관계를 해라.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해석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월남을 한 후에 기도하다가 손을 잘라요. 그리고 그 손을 잘라서 그 피를 김백문 선생에게 먹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계시를 받아서 김백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정득은이라는 여인이 김백문을 찾아가가지고 손가락을 자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는데 김백문이 그러지 말라고 말립니다. 말리면서 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긴 교리가 피가름 교리예요. 피를 나눈다는 거예요. 내 피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나눠서 너도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혼음 관계를 통해서 이 피가름 교리를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 정득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정득은은 삼각산 기도원을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혼음 관계를 통해서 영체 교환, 피가름 교리죠. 성관계를 통해서 너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이 교리를 열렬히 추종한 사람이 전도관의 박태선입니다. 전도관 아시나요? 예전에 우리 전도관, 지금 천부교로 돼 있죠. 천부교. 박태선이 죽고 난 뒤에 천부교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도관의 박태선, 그리고 문선명, 우리 통일교, 이 사람도 이 교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활동했던 정명석, 여러분 전자팔찌치고, 그 다음에 이 다큐멘터리 하나 나왔죠. 그 다큐멘터리 보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을 할까? 이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1930년도부터 시작된 차근차근 발전해서 이때까지 나온 교리입니다. 그 교리에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김백문은 지금까지 이단들의 교리를 다 모으게 됩니다. 신령파들의 이단들의 교리를 모아서 3권을 책을 만듭니다. 이 책이 모든 이단들의 아주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이단 세계에서 거의 성경급과 같은 책들입니다. 이 책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모든 이단들이 탄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책은 성부 시대에는 할례를 했고, 성자 시대에는 세례가 있었고, 20세기에는 피가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어떤 이런 맥락들이 전부 다 이어져 가게 되는데, 1945년도에 김백문 밑에 있었던 문선명, 이 문선명은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 사람 밑에서 배웠으니까 그 교리가 거기서 거기겠죠. 그 평양에서 교회를 개척했죠. 그러다 사회 문란 혐의로 수감이 됩니다. 감옥에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선명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빙자해서, 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강제 혼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누구랑? 유부녀랑. 그 여인의 남편이 고발했어요. 그래서 문선명이 북한의 내무서원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5년 6개월형을 받고요. 복역하던 중에 유엔군의 북진으로 인해서 1950년도에 석방이 돼서 다시 활동을 했죠. 그리고 1951년도에 부산에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 즉 통일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1950년도가 됐습니다. 이제 전쟁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단들은 아주 정교한 메시지와 짜임새 있는 조직을 갖추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백문, 그리고 문선명, 그리고 박태선, 나운몽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문선명, 박태선은 전부 다 김백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 교리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죠. 김백문과 박태선은 사실은 교리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김백문은 박태선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백문이 만든 복기라는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오셔서 복음은 전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실패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십자가의 실패를 누가 맡아서 복귀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죠. 문선명은 원리 강론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백문의 주장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예수님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인물이 재림의 예수다. 더불어서 성적 타락이 죄의 본질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단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는 1954년도에 통일교를 세우고 문용명이라는 이름에서 문선명으로 개명을 합니다. 1957년도에 문선명은 이혼을 하죠. 그리고 1960년도에 당시 17세 여학생 한 학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여인과 함께 살았는데요. 1992년도에는 결국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재림주다, 구세주다, 찬 부모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통일교는 사실은 거의 이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버렸지만, 그래서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 종교적인 색채가 있습니다. 이 통일교는 합동 결혼식으로 유명을 하죠. 이게 왜 합동 결혼식을 할까요? 피가름 교리에서 나온 겁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죄가 해결된다라는 이 교리에서 나온 거고요. 그 주례를 누가 해줄까요? 문선명과 한학자 씨가 합니다. 자, 2012년도에 문선명이 죽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이에요. 그 장례식장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이 장례식을 엄청 화려하게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동 결혼식,
지금 또 합동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선명이 죽었으면 이제 통일교가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등장을 할까요? 한학자. 17살에 결혼했던 이 한학자가 문선명의 대를 잇는 여자 메시아다. 그리고 나는 독생녀다. 이 독생자가 아니고 독생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등장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집안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아들 문형진이 한학자를 누구라고 부르냐? 음녀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신만이 문선명의 대를 잇는 유일한 적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재림주다. 한학자는 음녀다. 너희를 꼬시는 거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내분 갈등에 있습니다. 통일교는. 박태선을 한번 볼까요? 이 박태선이 어떻게 여러분들 유명해졌는지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박태선은 남대문 교회 이 김진선 목사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프린스턴 대에 나오고 유학파고요, 교수고요. 이분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존경받는 어떻게 보면 어르신 같은 분입니다. 그런 김치선 목사가 박태선을 장로로 피택하고 안수를 줬습니다. 김진선 목사의 딸 김동아 양은 박태선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증언을 했냐면 그는 서울 창동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였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로서 우리들의 존경의 대상이었다. 교회의 모범이었고 봉사하는 이 박태선 집사가 창동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장로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얼마나 이 집사님이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후 박태선은 유명 목사의 부흥회에 가서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안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박태선이 늘 김치선 목사님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앞으로 내가 집회해서 얻은 이익은 반드시 대한신학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말에 김치선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고 이후에 박태선 장로가 하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1955년 3월 28일 기독교 부흥협회 주최로 대한신학교가 모든 설비 책임을 맡고 스완슨 박사를 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이 유명한 남산공원 집회죠. 지금은 백범 광장인데요. 이때 2만 명이 모여요. 2만 명이 모였고 박태선은 그때 부흥사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김진선 목사의 딸 이 증언에 따르면 1955년도 남산공원에서 열린 부흥 집회는 병에서 해방되려는 환자들이 전국에서 유례없이 모여들었다. 말 그대로 대집회였고 은혜를 사모하는 신자라면 다 모였다. 그때만 해도 그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위대한 부흥사가 생겼다며 은혜를 갈망하는 한국 신자들은 결사적으로 집회에 매달렸고 기적도 일어났어요. 우리가 친히 보고 느꼈다. 환자가 일어났고 성령의 바람에 냄새도 맡았어요. 몸에 진동이 왔고 떨리면서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왔고 십자가를 본 자들도 있었다. 그것들을 체험한 신자들은 너무 기뻐서 자기 몸에 있는 돈이나 기금속을 다 뺏어 바쳤다. 그리고 춤을 췄다. 라고 이 남산 집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집회 이후에 남산공원이나 시내 요지에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도관을 외국인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박태선 장로가 이야기하면서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1956년도에 이 집회를 다니면서 노골적으로 피가름을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이 이단 사상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가 이단 사상에 노출됐다는 것을 몰랐죠. 어느 날 김치선 목사님의 딸 김동화가 박태선에게 심부름 간 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심부름을 딱 갔어요. 그의 집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김동화가 안을 딱 보니까 신도들이 여러 사람이 앉아 있어요. 방 끝에 박태선 장로가 팬티만 입고 누워 있어요. 옆으로 누워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안수해서 장로로 세운 담임 목사 김치선 목사에게 전해라.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악령에 사로잡힐 것이고 자기에게 와서 안수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그 딸이 듣고 이 증언을 한 거죠. 1957년도부터는요 조금 더 심해집니다. 자기 손이 닿는 모든 물체는 성결해진다 라고 하면서 생수를 만들어서 전국의 신도들에게 공급을 했죠. 이러면서 뭐가 생겼냐요? 전도관이 생겼습니다. 1957년부터 생수를 만들고 전도관이 생겨나고, 그때 이 사람이 했던 얘기는 기성기독교, 기성교회를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무능하다, 부패했다, 자신을 따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전도관 하면 유명한 게 뭐죠? 신앙촌이죠. 소사 1 신앙촌, 덕소 2 신앙촌, 기장 3 신앙촌. 이제부터 교주입니다. 이 박 교주는 운영 자금이 부족하면 아예 신도들을 공장의 종업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열정페이죠. 신앙이라는 허울 아래 생계비 이하의 거의 봉사 수준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이 그때 당시에 이 전도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고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돈을 못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 왜 이단에 빠졌냐라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기성교회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 정진홍 교수, 서울대 종교학과에 있는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민간인이 100만 명 이상 죽은 전쟁이 1950년도에 6.25 전쟁입니다. 그것도 동네 사람들끼리 좌파다, 우파다 하면서 서로 죽였어요.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진 그 시대에 박태선이 만든 게 신앙촌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였죠. 그때 기성 종교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주 송구스럽지만 그때 기성 종교는 구제물자 서로 나눠 먹으려고 싸우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단들이 이 기성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동조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성교회가 굉장히 무능했습니다. 1980년도 12월부터는 더 나아갑니다. 부부의 성생활을 죄악으로 규정지어 거액의 돈을 바쳐라, 일명 무슨 안찰로 화제를 불렀죠. 신도들에게는 죄를 지적하고요. 그리고 자신은 이긴 자기 때문에 죄 때문에 생긴 병은 자신에게 안찰을 받아라. 여러분, 안찰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예전분에 1980년도, 90년도, 2000년도에 무슨 기도원 가면 안찰한다 많이 했죠. 안찰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그 성경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찰을 통해서 낳는다. 맹물에다가 자신이 휙 하면 축복 생수가 돼요. 10리터당 50만 원. 박태선은 이런 비행이 계속적으로 드러나자 탈퇴하기 시작합니다. 특전대, 조직, 깡패죠. 조직해서 나간 사람들을 집단 폭행하고 구타하고 행사했습니다. 1980년도에 이르러서 박태선은 어느 정도까지 나가냐면 성경 해석을 뒤엎는 변혁을 단행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이때부터는 약간 정신이 나갔어요. 99%가 죄인인 예수를 증거한 신약을 없애야 된다. 자신의 말이 성경이다. 자신이 5798세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1985년도에는 자기 나이가 1조 5천억 세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름도 바꾸죠. 천부교. 하늘의 아버지. 누굴까요? 자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는데 이탈하면서 기성교회로 갔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이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박태선은 말년에 폐결핵, 당뇨, 신장병 등 각종 합병증으로 투병하다가 1990년 2월 7일 날 사망을 하죠. 근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천부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또 그 영상을 틀면서 지금 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를 한번 볼까요? 이 박태선의 뿌리에서 나온 사람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악질인지를 여러분들은 그냥 이 부분만 이해하셔도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교리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이만입니다. 자, 1918년도에 여호와의 증인 박태선이 14만 4천 교리를 세웠습니다. 이거 신천지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그 말이 나오면서 모든 이단들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모든 이단들은 14만 4천 교리, 신천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국 신흥종교 신비주의 계열의 뿌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 여기 보시면 우리 김성도 있었고요. 그 김성도 밑에서 우리 유명한 뭐 이런 사람들 거쳐서 김백문 기억나시죠? 김백문 밑에서 나온 사람이 문선명이고요, 박태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고, 또 정득은 피가름 교리, 이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온 게 이만희예요. 이만희. 그리고 여기서 수많은 교단이 나왔습니다. 정명석 나왔고요, 박윤식 나왔고요. 자,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이단 계보,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백문 위에 있었고, 김백문 밑에 박태선, 유재열, 이렇게 백만봉, 이만희. 이 사람들도 다 자기들끼리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고소하고 싸우고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문선명 밑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 교리의 영향도 받습니다. 자, 신천지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박태선 밑에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보이죠?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성공한 이단이 누구냐? 유재열이었어요. 성공한 이단. 그래서 유재열은 1969년도에 세상이 종말한다. 그래서 장막 성전 안에 있으면 괜찮다. 그때 이만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리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종말한다라는 말을 믿었고요. 그래서 너무 판이 커지자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과천에 서울대공원 자리를 옮겼는데,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박정희 대통령이었거든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이 사람들 쫓아낸다고 난리를 벌였어요. 그때 이 사람들 뭐 했는지 아세요? 식칼 들고 덤볐습니다. 식칼 들고 저항하다가 결국 언제 쫓겨나냐? 전두환 때 쫓겨납니다. 이 사람이 전두환 때 완전히 쫓겨나고 그 자리에 지금 장미공원이 세워졌죠. 그게 1960년도 일입니다. 그러다가 1969년도 11월 1일 세상이 종말한다라는 날이 됐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때 그 밑에 있었던 백만봉, 이 사람이 유재열을 경찰에 고소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만희가 유재열을 또 고소해요. 그러니까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소를 하면서 유재열이 징역 2년을 받습니다. 이만희는 그때 장막 성전을 떠나고요. 가다가 문선명 제자를 만납니다. 문선명 제자를 만나서 통일교의 어떤 이 비법을 배우고요. 고향에 내려갔다가 이 백만봉, 아까 같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만희한테 연락을 옵니다. 야, 나랑 같이 개척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솔로몬 재창조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 똑같은 교리예요. 1983년도 3월 달에 지구가 멸망하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이거 이만희는 이게 사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이만희는 자기 사람들 데리고 1984년도에 개척을 합니다. 분립 개척. 그래서 월세방에서 처음 시작한 게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이단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만희는 지금까지 자신이 봐왔던 교주들이 실패했던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조금 더 완벽한 이단의 교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날짜를 못 박으면 망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날짜를 못 박지 않고요. 그리고 교회 옆에 신학교를 만들면 무조건 잘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신학교를 만들죠. 1999년도에 이만희는 기존 교회에서 교인을 데려와라 라는 전략을 짭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요. 그거를 위해서라면 거짓말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줍기, 산 쪼개기, 산 옮기기 등 한국 교회에 공격을 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신천지에 빠져듭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왜 빠져들었을까요? 왜 말도 안 되는 것에 이 신천지에 빠져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신천지의 교세가 약 20만 명입니다. 월세방에서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인가요?
월세방에서 시작했는데 2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코로나 전에 이 신천지 교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됐냐면 평균 16,000명이 증가했다.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는 매년 18,00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 수료자가 뭔가요? 새가족 수료식. 새가족 수료식이 매년 18,000명. 코로나19 때 신천지가 굉장히 타격을 받았죠. 대구시로부터 1천억대 소송이 걸렸고요. 이만희 그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신천지 저렇게 나가다가 언젠가 한번 맞을 줄 알았다. 신천지가 엄청 두드려 맞았죠. 방역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 끝났죠? 어떻게 됐을까요? 2023년도 11월 달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대구 스타디움에 10만 명이 모여서 수료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뻥튀기 된 숫자라고 우리가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요, 반타작만 해도 몇 명인가요? 5만 명이에요. 그렇게 타격을 받았다 생각했는데 5만 명이 수료식을 했어요. 이게 그 사진입니다. 2023년 대구 스타디움에 모였던 수료식. 2023년 수료식. 그 맨 앞에 지금 여기 이만희가 앞장서고 있죠. 수료자 인원이 허수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코로나 이후에 포교가 어렵다라고 평가를 했지만요. 이 숫자를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사람들 80% 90%가 기존 성도입니다. 기존 성도예요. 기존 성도 10만 명이 신천지로 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신천지의 성경관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천지는 여러분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냐면 구약의 내용 중에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룰 거다라는 말을 신약에 성취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성취. 그런데 신약에서 이제 또 다른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루었다. 이 사이에 뭔가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과 신약을 성취한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오고 난 이후에 또 일어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어날 일이 요한계시록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일이 언제냐? 그거를 현실을 갖다 넣어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옛 약속이다. 그거를 언약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랑 유사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언약을 예언으로 이해를 해요. 신약은 새 언약이다. 새로운 예언이다 라는 거죠. 구약에는 약속한 목자가 있었고 신약에도 약속한 목자가 있고 사건이 있다. 이게 프레임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초림 때 성취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성취는 재림 때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틀에 성경을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 틀에 성경을 끼워 맞춰서 계속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 틀에 우리가 빠져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결국에 초림 성취는 예수가 되고요. 재림 성취는 이만희가 됩니다. 그렇게 틀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오지게 하는 거예요. 신현욱 소장, 여러분 1986년부터 2006년도까지 신천지의 거의 2인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 소장님이 목회자를 많이 가르쳤거든요. 이 목회자를 가르치다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이단들은 개역 한글을 봅니다. 개역 개정 안 봅니다. 개역 한글을 봐요. 새번역, 쉬운 성경 이런 거 보지도 않아요. 왜? 개역 한글에서 끼워 맞추기 놀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성경책을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영어 성경 보지 않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서 신현욱 소장님이 뭔가 이상함을 느껴요. 그리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분은 교리를 개혁해야겠다. 약간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개혁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과천에서 성취한 실상 교리,
이 과천이 어디냐면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역사는 거기서 일어났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여기에서 성취됐다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른 얘기가 들리지 않죠. 자, 여기에서 과천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방, 여러분 동방을 이 사람들은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동방 예의지구, 말도 안 되는 이걸로 이제 성경을 넣는 건데요. 이사야 41장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우느냐, 이사야 46장에 내가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거다. 스가랴 14장 8절 동해로, 여기 우리나라 동해 같잖아요. 여러분 동방은 한국이 아니죠. 창세기 2장 8절 동방의 에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이 동방에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에덴이 한국에 있었다라고 되죠.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창세기 11장 동방 사람의 땅을 시날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날 땅은 바벨론 지역입니다. 세 번째, 사사기 6장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이 동방 사람들도 한국 사람인가요? 아니죠. 네 번째, 욥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욥도 동방 사람이에요. 욥도 한국 사람인가요? 아니겠죠. 마태복음 2장 동방 박사는 한국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사야 동방에서 일으킨 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계시록에 해 돋는 곳은 상징적인 의미고요. 이스라엘도 동해가 있습니다. 동해가 있고요. 서해도 있고요.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동방이 한국이다라는 교리를 말하면서 신천지는 과천을 어떻게 해석하냐? 실과과 내천. 에덴 동산이다. 이게 과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 동방에 있었지 않냐? 거기가 어딘지 아냐? 과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이 과천이 됩니다. 그리고 과천의 옛 이름이 동방이었다. 거짓말이거든요. 팩트가 아닌데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신천지 교회 본부가 과천에 세워지고요. 이 과천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이 펼쳐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현욱 소장님이 이 교리개혁을 요구를 하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이 교육장 5명과 함께 이만희에게 내일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 이만희 우리 교주님한테 어떤 얘기를 할까? 그 당시에 총회장이라 불렀거든요. 이 총회장한테 어떤 얘기를 할까? 첫 번째, 교리를 개혁하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 종교개혁도 아니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재정의 투명성. 신천지가 어마어마한 헌금이 있는데 불투명해요. 세 번째, 최저 생계비 보장. 그때 강사들이요, 이 노동력 착취 수준입니다. 결혼하면 안 되고요. 자식 놓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만희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자기가 자기 위에 있었던 교주들 보고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보니까 다 그렇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당시 강사 월급이 20만 원, 40만 원, 최고가 150만 원. 2006년도 일입니다. 2006년도에 이거 받고 살았어요. 네 번째, 정치 세력과의 커넥션을 좀 줄여야 된다. 신천지는 거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선거 유세, 인력을 어마어마하게 지원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현욱 소장님이 이 교육장 5명과 함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건의를 드리자라고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루 전날 이만희가 이 소식을 먼저 들어요. 그리고 이만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현욱 쿠데타 라고 외치면서 돈을 횡령했다, 저 사람은. 그렇게 오명을 씌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신현욱 소장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상하다. 왜 그렇지? 왜 내 마음을 모르지? 나는 신천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이신 그분은 내 마음을 모를까? 엄청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성공한 거예요. 대부분 이단들은 이까지 안 갑니다. 교리 중독 환자, 자기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절대 듣지 않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스스로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아본 거죠. 그렇게 알아보니까 이만희는 누군가? 경북 청도, 여기가 이만희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신천지의 성지입니다. 성지 순례하면 이스라엘 가는 게 아니고 경북 청도를 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동네 할머니를 만나요. 할머니에 대해서, 이만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만희는 분명히 예수님처럼 12형제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11남매예요. 거짓말이죠. 신천지 교리가 어디서 왔냐?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단 계보들, 그 계보들 밑에서 이만희가 활동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 실상교리, 계시록이 과천에서 벌어졌다는데 그것이 진짠가? 여러분, 신천지 아류만 17명입니다. 전부 다 똑같은 소리를 해요. 이런 신천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또 다른 이단들이 계속 생겨나요. 1970년도에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증산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신종교운동, 통일교 원리연구회, 정명석, 예천교회, 대학가에서 활동했습니다. 1976년도 당시에 기독교계 이단 종파는 몇 개인가요? 40개예요.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40개. 1980년도 탕명원 씨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현존하는 신흥 종교는 345개고 이단 종파가 96개다. 점점 늘고 있죠. 1986년도에 이단에 가담한 성도 수가 18만 명이었습니다. 1980년도에 통일교에서 이런 교회들이 분파됩니다. 전부 다 통일교의 교리를 갖고 나와요. 박태선 전도관 개통에서 이런 교리들이 무려 20개로 분파됩니다. 신천지는 개척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이제 전략적으로 잘했던 사람이에요. 타이밍이 잘 맞았거나 어떻게 운이 좋았던, 그래서 성공했던. 그러나 이런 아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1980년도 경제 성장이 되고 국민 의식 수준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그간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동방교, 색수교, 일원산 기도원, 파령산 기도원 등 신흥 종교, 아주 이제 그 예전에 이것들을 답습했던 이런 종교는 10%에서 20%가 자취를 감추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요. 안상홍 증인의 영생교 승리재단이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1930년도 이후에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태동했고요. 그리고 6.25 때 한국 이단의 확산기가 됩니다. 당시 기독교의 중심은 평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분단 이후에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 이단들이 뿌리 내렸고요. 1950년도에는 이단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60년, 70년, 80년도에는 군사 정권 시기, 사회적으로 민주화의 요구가 불러일으켰던, 그리고 산업화됐던 이 시기, 한국 교회도 굉장히 급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이단들도 이 시기에는 급성장을 했던 시기입니다. 1987년도 민주화 시기에는 방공, 요거 아직까지 있죠. 방공을 외치면서 이런 트렌드로 갔던 이단들. 1990년도에는 가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단체가 이단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탈퇴하기 위해서 친사회적인 운동, 그리고 사회적인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사회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국책 사업도 하고요. 영어 교육, 36 같은 경우는 영어 교육도 하고요. 1990년도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정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도 올해 전까지도 이런 모습이 계속됐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로 이단 문제의 어떤 변곡점인데요. 이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신천지, 그 신천지가 이 정부한테 두드려 맞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단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다시 탈바꿈하던 하나의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지금 대부분 다 숨어 있어요. 숨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갑니다. 이단들은 지금 해외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2년 전부터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구원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원파들이 들어와서 몇백 명씩 들어와요. 우리는 선교사 파송하면 한 명씩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몇백 명씩 들어와가지고 센터를 짓고요.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에 있는 태권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한국의 이 열풍들을 이용해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고 돈을 쥐어주고 이러면서 봉사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단체들로 어떤 위장을 하고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스라엘 샬롬 교회 출석할 때 그 핀란드 교회였는데요. 그 핀란드 교회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이 한국에서 온 단체가 이 커다란 어떤 홀에서 집회를 하는데 너 이 단체 아냐고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를 찾아보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핀란드 교회 그 매니저한테 이단이다. 이건 우리랑 다르다. 이거는 장로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얘들은 스스로를 주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한류를 타고 전 세계로 진출을 합니다. 유튜브, 인터넷 환경으로 굉장히 많이 유혹을 하죠. 그러나 그들의 본질은 굉장히 아직까지 여전합니다. 아마 교주들은 그거를 그대로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 위에서 있었던 그 교주들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사업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것들이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번다, 권력을 소유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단의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왜 이단에 빠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이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저는 교회를 안 다녔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성경에 대한 갈급함, 성경 공부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울산에 이제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에 몇 번 요청을 했어요. 우리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여건이 좀 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혼자 이제 목회를 감당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좀 버거우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몇 주가 지나도 이제 성경 공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부산에 대학을 오게 됐고 이제 부산에서 울산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단을 만났어요. 한 주에 3번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 뭐 기독교에서 하는 집회는 웬만하면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처음에 어떤 집회, 이름도 모르는 집회를 따라다녔어요. 그 따라다니는 것도 어떻게 따라다녔냐? 울산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 전단지를 하나 주면서 오늘 집회하는 데 오세요. 그 얘기 듣고 바로 갔어요. 그리고 그 집회를 따라갔다가 그 무리들과 친해져 가지고 그 사람 집까지 갔습니다. 울산 가는 거 포기하고 그 사람 집에서 1박을 했죠. 그 사람 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성경 공부했어요. 그 사람 집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싶다 하니까 성경을 바로 펴서 성경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2시간 했을까요? 그 2시간 하는데 제가 너무 잘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이 실수한 건데요. 큰 교회 목사님도 세례 요한을 닮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실제로 세례 요한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니 왜 교회 목사님이 세례 요한을 닮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네가 세례 요한을 닮으면 안 돼? 라는 의구심이 든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잠을 설치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제가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그때 아주 열심히 있는 한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닮아야 되는 하나의 본보기인데 세례 요한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단 같다. 그때 제가 이단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렇군요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울산 가는 버스를 또 부산에서 오는데 그 옆에 어떤 아저씨가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전단지를 줍니다. 그 전단지가 뭐냐면 36이었어요. 36. 하나님의 그 36을 보면서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거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주고받았죠. 또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받다가 보니까 제가 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또 나한테 와라.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게. 그래서 제가 또 그분을 따라갔잖아요. 그분을 또 따라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배우고 제가 또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또 당당하게 얘기했죠. 오늘 36이라는 곳에 갔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배웠는데 아주 흥미로웠다.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의 딸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딱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다. 가지 마라.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단이에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이단이다. 가지 마라. 왜 이단인지 설명을 해줘야 내가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설명을 못해요. 그때 제가 어떤 의구심이 들었는지 아세요? 왜 우리는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는 성경 해석을 우리께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단들의 성경 얘기하면 한마디도 못할까? 그 이야기에서 왜 아무 말도 못할까? 저는 그때 굉장히 전통교회에 대해서 그때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때 스스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CCC 활동을 했었고, CCC 활동을 하면서도 성경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서 그때 제가 톰슨 투 주석이라고 있어요. 지금 또 신학서적관 파는데 그 기독교 서점 가서 톰슨 주석을 사가지고 제가 도서관에 앉아서 톰슨 투 주석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어떤 순장님이 뜻 보더만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싶구나. 그래서 그 순장님이 나를 따라와라. 이단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나를 따라와라 해서 함께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목사님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성경을 배워가면서 제 안에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자라나게 됐었죠. 저는 이런 제 안의 경험을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 중에서요, 교회 열심히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은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성경 공부하자 가겠어요? 자기 교회 수요예배도 안 오고 금요기도에 안 오고 주일도 겨우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 공부하자면 오겠어요? 안 가요. 관심 없어요. 이단에 관심 있는 99%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이고요.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급함은 있는데 어린 사람, 열정은 있는데 아직 하나님 앞에서 안 자란 사람, 이단에 대한 선지식도 없고 비판적 사고의식이 결여된 사람. 비판적 사고의식이 없어요. 목사님이 이거예요. 아멘. 목사님 이거예요. 아멘.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풍토 중에 하나, 목사님한테 질문을 못해요. 목사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설교 가지고 목사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라. 그렇게 성경에 돼 있는데 믿어라. 이런 풍토가 굉장히 깔려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단에 가면 시원하거든요. 이단에 가면 성경을 바로 펼치거든요.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PPT 필요. 성경을 딱 펼쳐서 바로 가르쳐 줍니다. 그 성경 지식이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선지식의 이해가 없으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한 사람이 많이 갑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이라는 것은 리더십의 문제, 교인 간의 문제, 교회에서 어떤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영역들, 성경 공부가 없는 양육의 부족들, 이런 부류를 사람들이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을 가지면서 이단에게 가요. 이단에게 처음 가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이단은 여러분 사랑으로 대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단들은 환영합니다. 한 번 또 교회에서 텃세부터 시작해서 막 싸우고 교회 어른들이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청년들이 보다가 젊은 세대들이 보다가 신천지에 딱 갔는데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환대를 받아요. 돌봄을 받아요. 청년들을 호의적으로 대하니까 청년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 청년들은 기성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기성교회에 대한 실망이 이 이단으로 풀어헤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이단이 왜 생긴다고요? 사회가 병들었을 때, 기성교회가 제대로 서지 않을 때 그 합작품이 이단입니다. 2023년 11월 달에 신천지에 10만 명이 모였을 때
제가 자괴감이 들었어요. 이 곳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저 신천지 거의 망한 줄 알았어요.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10만 명이 모였어.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가? 새신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신천지는 무조건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빼간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또 한 가지 경험이 있어요. 제가 부산 서문교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이단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신천지를 좀 알아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신천지에 잠입을 했습니다. 잠입. 신천지에 이제 딱 들어가 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나가다가 요새 신천지가 이제 전화 많이 뿌리거든요. 그 전화를 들어서 제가 스스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신천지죠? 한번 만나고 싶어요. 성경을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그 부산 서문교에서 제가 사역자로 있을 때 일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신천지 아줌마를 만났죠. 그 부산 서문교회 앞에 던킨 도넛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던킨 도넛에 앉아서 아줌마가 커피를 사주고 빵을 사주면서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저도 성경책을 갖고 갔고요. 성경책을 보면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보다가 질문을 했죠. 이거는 왜 그런가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아줌마가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저를 톡톡 치는 거예요. 제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제 한 50대 되신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 신천지니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위장 잔입을 했잖아요. 저는 신천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줌마랑 대판 싸우는 거예요.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네가 뭔데 이 얘기를 하냐. 그 아저씨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인데 고신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내가 고신대 박사 그 과정을 밟고 있는데 말이야. 이거 완전 엉망진창이야 이러니까 그 아줌마가 박사면 다냐고. 하나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 이러면서 대판 싸우더라고요. 제가 아저씨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부산 서문교회 사역자인데요. 이제 신천지를 좀 알기 위해서 위장 잔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알겠다라고 하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다시 저한테 왔죠. 정연, 이러지 말고 우리 본부에 한번 와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광안리 그 수영 쪽에 있는 그쪽에 신천지 본부가 있어요. 그 부산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로 이제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또 저 혼자가 무서우니까 청년 한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청년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이단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서 데리고 갔죠. 그리고 그 가니까 이제 그 아줌마가 안 되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안에서 약간 이제 지금 말로 하면 전도사 혹은 저희 같은 사역자들이 나와요. 사역자들이 나와가지고 환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펴놓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또 이제 질문을 하면 거기 막혀요. 막히니까 또 거기서 또 대답을 못하니까 이제 또 딴 데를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까지 한번 가보니까 얘네들 수준이 이 정도구나. 이 정도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좀 교회에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도 좀 나누고 이런 얘기를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데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가치만 알아도 조금만 성경을 알아도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신천지를 만나면서 느낀 거는 한국 교회가 이 정도인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인가? 교회 가면 자신들이 대장이에요, 다. 근데 성경 수준이 이 정도인가? 이 정도에 빠진다고?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겠죠. 이마고 데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는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방향과 목적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뭘까요? 진리와 은혜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은혜는 뭔가요? 그 말씀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수술용 칼이 있습니다.
몇백만 원짜리예요. 그 칼을 아픈 부위 위에 올려놨다고 아픈 부위가 수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수술용 칼을 누가 집어야 돼요? 의사가 집어야 되고 아픈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수술이 되는 겁니다. 도려내고 상처를 잘라내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수술용 칼을 어린아이가 들고 설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나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해요. 우리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우리의 탐욕으로 합리화를 합니다. 그것은 이런 측면에서 진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칼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우리를 고칠 칼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는데 다스리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칼이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필요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때로 성령은 자르는 칼을 원하시고요. 때로는 쪼개는 칼이 필요해요. 때로는 찌르는 단검이 필요하고 때로는 베는 큰 칼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이 연구 대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까? 그거는 자기 착각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진리라는 요소 그리고 그 진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얘기하죠. 전도관 교주 박태선이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이제는 은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설교 10시간 듣는 것보다 안찰 한번 받는 게 낫다.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의인이 되는 것이 급선무다. 안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안찰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만사형통. 기도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안찰 한 번 받으면 우리 안에 문제가 다 해결되는 우리의 욕망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진리를 알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결국 이 안찰이 어디까지 갔나요? 결국 땡땡 안찰까지 갔습니다. 여기에 혈안이 된 수많은 여성이 200명 정도가 성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은 그리고 갈망은 뒤로 한 채 그저 진리 없는 은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은혜, 나의 감정을 건드리기 위한 은혜, 나를 위한 은혜,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찬송도 기쁩니다. 기도하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한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설교는 기억이 안 나요. 설교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울었고 좋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주의 간증을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비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런 간증이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감동 강화가 그의 신앙생활을 견고히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한순간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입니다. 깨달음이 없이 흘린 눈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단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단들이 태동했던 역사가 1930년도인데
그 1930년도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부흥이 일어날 때 개인의 각성이 일어나고 그 개인의 각성은 반드시 사회 각성으로 이어집니다.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는 그러했습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졌고요. 이런 삶으로 사회 각성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역사는 많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1876년도 강화도 조약, 1888년 4년 갑신정변, 청일전쟁, 명성황후 시해, 러일전쟁, 을사조약, 고종 강제퇴위, 한일 강제합방.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는 이 당시에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강력한 촉구를 했습니다. 1903년도에 부흥이 일어났고요.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났고 그 뒤를 이어서 1909년도에도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날 때 평양이라는 도시는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바뀌게 됐던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지나가고 20년 뒤에 이단들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 사이에 뭐가 빠졌을까요? 이 20년 안에 한국교회는 뭘 못했던 걸까요? 이때 한국교회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교권주의에 빠졌고요. 물자 나눠 먹으려고 싸웠고요. 정치 싸움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싸운다고 정신없었고요. 자기 교회 배부르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했던 게 교회였습니다. 그게 기성교회였습니다. 집사님, 우리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정치적 사회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종교적 부흥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날 때 소학교가 설립됐고요. 그런 중학교가 지금의 숭실대가 됐죠.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됐고요. 고부 간의 갈등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부 일처제가 정착됐던 가장 큰 변화가 어디서 왔을까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부흥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이 세대, 이 땅에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얘기를 했죠.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 임한 게 아니다. 사모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났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국교회 안에 타락과 부패, 그리고 말씀에 대한 양육, 우리 목회자들, 우리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비판만 하고 그저 그냥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고요. 그게 끝이에요.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쳤고요. 교회가 수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심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끝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부흥으로, 다시 이 부흥의 시대로, 다시 진리의 시대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